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손가락까지 사용해서 빛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모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또 가족 모임 얘기야. 그러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망설였는데, 지금까지 저를 참고 용납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참고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족 모임이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횟수까지 밝히는 것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 도움이 아니었으면 지금은 온전히 누리고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열고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 헤매는 일이 되었을 겁니다. 밀라노 한마음교회 담임 목사의 사역 또한 지금도 여전히 부족함이 많지만 감당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의 저를 있게 한 바로 그 가족 모임이 3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저 같은 성향의 사람, F, 관계 중심, P, 무계획적인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인내심도 매우 부족하고 뭔가 계획대로 한다는 것이 몹시 불편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 모임 해보면 실제 별건 없습니다. 저녁마다 가족이 모여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위해 기도해 주는 것 뿐입니다. 정말 이런 간단한 모임에 무슨 능력이 있을까? 그런 의심스러운 생각이 간혹 들기도 하지만 다음 날 하루를 지내면서 아내가, 딸이, 아들이 기도해 준 것이 제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면 정말 가족 모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며칠 저녁 신방들이 있어서 가족 모임을 거른 날들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가족 모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 꼭 기도합니다. 다시 해야 한다고 가족에게 말하거나 또 저 자신을 다그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족 모임 다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족 모임 하기 어려운 날에도 가족 모임 할 방법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신방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루투스로 전화 연결하면 차 내 스피커로 아내가 옆에 있고 아이들은 집에서 전화로 가능하겠구나 생각이 든 겁니다. 아직 시도해보지는 않았지만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저는 그냥 잤고 가족 3사람만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100일 작정하고 아침, 점심 금식하면서 교육관에서 기도합니다. 아침 6시에서 9시까지 교육관이 열려 있으니까 혹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아침, 점심 금식하고 저녁 식사를 하면 몸이 많이 노곤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잠들었고 3사람만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급 필요해지니까 저녁 식사하면서 가족 모임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견이 참 좋게 생각됐습니다.
사실 어느새 저희 가족도 해외 생활에 적응이 많이 돼서인지 식사하면서 다운받은 한국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영화 그걸 보면서 식사를 어느새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넓은 면 쪽에 다 일렬로 앉아가지고 맞은편에 텔레비전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식사하면서 가족 모임을 하면 가족이 서로 바라보며 이야기하면서 식사할 수 있으니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식사하면서 가족 모임하는 첫날이었습니다. 우리 딸부터 하루 생활 나눔을 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다소 집요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딸이 그 의도를 충분히 알았을 텐데도 잘 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또 나누었고 제 차례가 되어서 하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 하나가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솔직한 고백도 담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딸이 저에게 위로와 조언의 말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뭘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 아빠. 그런 건 잊어버려. 딸의 그 말에 제가 대꾸했습니다. 훈계하지 않는 것이 가족 모임의 원칙이니까 너 나한테 훈계하지 마. 잠시 후 딸이 자기 밥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가져다 놓고 그냥 자기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더 가족 모임 할 기분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꾹 참으면서 왜 그러는지 딸 방에 가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이미 마음이 상한 딸이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가족 모임 시작한 이래 이렇게 중단까지 되는 일은 없었는데 속도 많이 상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가족 모임을 기도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난 겁니다. 가족 모임은 언제나 기도로 시작합니다. 가위바위보로 사회자를 정하고 사회자는 시작 기도를 합니다. 모두 머리 숙여 순서 맡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의식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경험되곤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각자 식사 기도했으니까 기도를 생략한 겁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앞에서 아무런 소득 없이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자 아내와 딸 아들도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작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식탁을 치우고 온 가족이 딸 방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기도로 다시 가족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어느새 금방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의 잘못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임을 저녁 식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미리 자녀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제 마음대로 선언해 버린 것. 그리고 최근에 가족이 어떤 의견을 말하면 날카롭게 대응해서 제가 짜증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했다는 것. 또 가족을 제 마음에 들게 만들기 위해 억지를 부렸다는 것. 설교로는 nothing을 말했지만 실제 저의 삶은 something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탄의 역사는 무서울 정도로 교묘하고 무섭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마귀는 목사 가정이라고 해서 봐주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기회만 되면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는 길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시작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금요일
오후에 교회 형제 한 분을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갑자기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작 기도 했니? 시작 기도라니요? 가족 모임만 시작 기도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남의 자리, 모든 일의 자리에서도 시작 기도를 해야 하는 거란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시작 기도 잘 하는 편입니다. 교회 무슨 회의를 하거나 무슨 모임을 하면 시작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시작 기도는 그냥 통과 의례처럼 취급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약속이 있으면 늦지 않게 가는 것이 중요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중요하지 시작 기도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지나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 기도가 그 만남을, 그 일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해드리는 기도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할 수 없이 걸어가면서 주님, 이 만남의 주인은 나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저의 경험, 생각, 계획을 말하지 않고 주님이 이 만남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약속 시간에 형제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하고 대화 시작하지요. 그랬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서로 약속한 듯이 같은 마음,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분명 주님은 제가 모든 일, 모든 만남에 앞서 시작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형제의 입술의 말을 통해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라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공부 시작하기 전에 책상에 앉아서 잠시 시작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나가 일하기 전에 잠시 시작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 직장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하러 가려고 할 때, 또 누군가와의 약속이 있어 나가려고 할 때 시작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뜰 때 예수님 부르며 하루의 삶을 시작 기도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한 날과 그냥 시작해버린 날은 완전히 다른 날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서 고든 맥도날드는 한 가지 중요한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의 친구가 미 해군 핵 잠수함의 장교입니다. 그가 지중해를 지나던 어느 날 잠수함 위로 많은 배들이 지나가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잠수함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여러 차례 크게 요동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때였기 때문에 당직 장교였던 그 친구가 매 순간 잠수함의 위치를 지시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방에 있던 함장이 조종실로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상 없나? 네, 이상 없습니다. 친구가 대답합니다. 함장은 잠깐 조종실 안을 둘러보더니 내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군 하면서 조종실을 다시 나갔습니다. 잠수함 주위에는 온통 충돌의 위험이 있었고
함장이라면 당연히 염려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위험이 잠수함 바깥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함장이 찾아간 곳은 잠수함 내부 깊숙이 있는 조용한 장소, 조종실이었습니다. 배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짓는 곳, 함장이 본능적으로 찾아온 곳, 바로 그곳이 조종실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문제의 해결은 바깥이 아니라 내부 조종실에 있다는 것을 이 예화가 가르쳐 줍니다. 조종실에 문제가 없으면 외부 문제를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종실에 혼란이 생긴다면 외부의 문제는 엄청난 위험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마음이 곧 핵잠수함의 조종실이라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가 없으면 외부의 환경이 어떻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도 신명기에서 같은 명령을 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에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겁니다. 바깥의 상황과 환경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오직 힘써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간 매일 성경의 본문은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월요일 본문 중에 일부를 오늘 주일 설교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 신명기의 신자는 하나님 또는 귀신을 나타내는 신자가 아닙니다. 이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하다, 반복하다라는 뜻의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거듭된 명령 또는 반복된 율법 명령이라고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초기에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거듭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무엇이든 거듭 다시 강조한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광야길이라고 했지만 그냥 비어있는 사막은 아닙니다. 지금은 베두인족이라고 부르는 사막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족들이 거친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스스로 거친 부족이 되었겠습니까? 그 베두인족의 위험을 많이 겪고 또 싸움도 하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진입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도 절대로 만만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 땅을 그냥 빈 채로 놔두겠습니까? 누군가 거기를 벌써 차지하고 삽니다.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부족이 그 평야를 다 차지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조차 버겁고 무거운 블레셋, 요즘으로는 팔레스틴이라고 하죠. 블레셋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16장 1절입니다. 아빕월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빕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3절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6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칠칠절은 여러분 혹 더 잘 아시는 말을 들라면 오순절입니다. 이 절기들의 유래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유래는 여러분이 직접 신명기를 조금만 꼼꼼하게 읽어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위험천만한 가나안 진입 앞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듭 강조하신 이 명령의 의미만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6월절, 칠칠절, 초막절 다 뭐 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6월절은 새해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칠칠절은 6월절 후 약 50일 후에 다시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초막절은 추수 감사 절기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1년 내내 예배 잘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기에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에 관해서 로마서 12장 1절이 참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부인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은 이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리, 그 구원을 찬양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흐트러져 있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정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가나안에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쳐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중차대한 일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내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키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한가한 말씀이라 생각 들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적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무기와 군사는 어떻게 길러내며 군대 조직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가르쳐 주셔도 부족한 지경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훈련되지 않은 노예에 불과한 그런 오합지졸 아닙니까? 그러나 이 16장 1절에서 8절뿐 아니라 신명기 전체를 다 어디를 펼쳐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뿐입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의 조종실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모든 것에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안에 들어갈 때 적들과 많이 싸웁니다. 그 중에 처음 만난 적이 여리고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벽의 두께가 2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7m. 그런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쌍벽입니다. 내부의 벽은 14m나 되는 높은 성벽입니다. 그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기억하시죠? 성벽 돌기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벽을 돌고
6일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7번을 돌고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외치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뭐 이런 동화 같은 얘기가 다 있습니까? 완전 만화죠. 그런데 성서 고고학자 또는 창조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벽 돌기와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함성으로 생긴 공명과 지진에 의해 한꺼번에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우스운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겁니다. 조정실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 공격할 때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뽑힙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그 어떤 것도 개인적으로 탈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 성에서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자기 텐트 밑에 땅을 파고 숨겨둔 것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발각이 된 겁니다.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은 외부의 사건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사건을 처리하는 우리 내면 세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두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진입을 앞둔 새로운 시작 자리에서 그토록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이스라엘 민족 핵 잠수함의 조종실이다. 그것을 지키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더 깊고 더 풍성하게 해야 할 예배가 우리 인생의 조종실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봐야 하고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은 팍닥이 아니라 잠수함 조종실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바르게 잡혀 있는 사람은 조종실에 숙련된 승무원이 있는 것처럼 그 문제가 전혀 문제되지 않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내면 세계의 질서의 첫 시작은 시작 기도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 기도는 무엇이든 시작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드리는 자리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 시작 기도를 깨닫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며 산다는 것의 실제적인 방법이 이거구나. 그렇게 무릎을 쳤습니다. 일하러 갈 때 주님, 저 일터로 갑니다. 시작 기도하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주님, 저 이제 제 안식처로 갑니다. 제 집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계시는 주님의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시작 기도하는 겁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로 설교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저는 이 시에 사족을 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꽃은 모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니 바람에 흔들려도 빗물에 젖어도 살아있는 그 꽃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니. 내면 세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질서 잡혀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불어오는 어떤 바람에도 비에도 아름다운 꽃으로 향기 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 한마음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누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의 자리로